저 남미 그 칠레라고 하는 나라를 가면은 그 늪지대에 리노테마로라고 하는 몸집이 아주 작은 개구리들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늪지대에 그렇게 많은 개구리들이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뭔가를 봤더니 그 아빠 개구리의 눈물 어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알은 한 마리 두 마리만 낳습니까? 뭉텅이로 막 이렇게, 그죠? 많이씩 알을 낳습니다. 그럼 옆에 있던 아빠 개구리가 잽싸게 입을 벌려가지고 그 알들을 자기 입에, 그죠? 삼킵니다. 아주 삼키는 것이 아니라 개구리가 울 때 이렇게, 그죠? 울음주머니가 있는데 거기다가 알을 가득 품고 있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알들이 부화하면은 하품을 하듯이 그것을 토해내면은 그 개구리들이 자라서 그 일단의 무리를 이룬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개구리가, 아빠 개구리가 그 새끼들을 입에 이렇게 품고 있는 동안에는 뭘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습니다. 노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노래도 못 부르고 그렇게 새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다가 때가 돼서 그 새끼들을 토해내는데, 토해내는 순간에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탈진이 돼가지고 대부분 아빠 개구리들이 아빠 개구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미물의 자식들을 위한 이 헌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희생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났던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고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즉시 가서 갈릴리 바닷가에 낚시를 하나 들이오라. 그러면 제일 먼저 낚이는 고기가 있을 터인데 그 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거기에 동전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꺼내다가 절반은 나를 위해서, 절반은 너를 위해서 성전세를 드려라.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내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명령을 이렇게 보면서 그 명령을 내린 예수님도 참 이상하고, 그 명령을 받자워서 낚싯대를 메고 갈릴리 바닷가에 낚시 들이우는 베드로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노수 구워서 들이든지 벌어서 들여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낚시를 던져가지고 거기에서 잡히는 물고기 입을 벌려서 거기에 동전을 꺼내서 들이라. 이게 좀 동화와 같은 얘기죠.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베드로라면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것 같습니까? 조금 갸우뚱할 것 같습니까? 그 순종할 수도 있겠지만은 안 할 수도 있다는 명령같이 보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스승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내려 들이웠더니 뭐가 잡혔습니까? 물고기 한 마리가 잡혔고, 입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은어 한 입이 있었고, 그것을 성전세로 드렸다.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쓰였으니까 그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명령에 의해서 잡힌 그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제가 갈릴리 바닷가에 가봤는데요. 바다를 가봤는데 옛날에는 그 설명에 의하면 물반 고기반이랍니다. 고기가 많습니다. 지형 조건이. 그런데 그 물고기는요, 어떤 물고기가 이게 그 낚시에 낚여야 되냐면 제일 먼저, 그죠? 잡히는 물고기니까, 그죠?
베드로가 낚시를 딱 내렸을 때 그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 중에서 제일 먼저 그 베드로의 낚시를 꽉 물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물으면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입에 이 물고기가 동전을 하나 이렇게 울고 있으려면은 먹는 것이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되게 아무리 물고기가 커도요, 이만한 동전을 물고 있으려면은 그죠? 입이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이 물고기는 언제부터 그 동전을 물고 있었을까요? 그죠? 낚시가 들이었는데 밑에 있는 물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동전을 그때 물고 다시 낚시를 물려면은 첫 번째 낚시가 그죠? 물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동전을 물고 있어야 됩니다. 조건이 그죠? 물고 있어야 되고 낚시가 내려왔을 때 몇 번째? 첫 번째 내려. 근데 베드로가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낚시를 드릴 것이다 신문 낸 적이 있습니까? 눈을 부릅뜨고 있다가 낚시가 내려오면은 냉큼 달라들어서 제일 먼저 그 낚시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물고기가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잠자면 안 되죠. 언제 낚시가 내릴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 때를 기다렸다가 제일 먼저 달라들어서 그걸 물어야 되는데 어쩌면 이 물고기는 그죠? 하루 이틀 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 동전을 물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랬으면 이 개구리처럼 먹지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저는 또 이 물고기를 통하여 5월합 때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한 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그랬습니다.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신 바를 따라서 그때 오셨고 한없는 희생을 치르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희생하시고 가신 까닭에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류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기초에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그 리노데마로 그 아빠 개구리가 그렇게 희생했던 것처럼 물고기가 희생해서 물리고 낚시에 물렸다고 하는 것은 순교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죽는 것이죠. 낚기 걸리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의 기초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대의 소망 20페이지에 보니까는 인간의 이기심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면 상대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요, 이 자기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는 그것은요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저 청와대 앞에 있는 그 조계사 앞에 있는 서울중앙교회를 여러 해 섬겼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이 서울중앙교회는 주변에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어디서 오냐면 대전에서 오고 천안에서 오고 저 백암에서 오고 평창에서 오고 그래서 뭐 하루 방문하면 한 집 두 집밖에 못 해요. 근데 가장 많이 성도들이 사는 데가 평창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창동을 자주 이제 갔댔는데 그 바로 길가에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교회냐면 연예인 교회인데 말 그대로 거기는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출석을 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누가 이제 담임을 했냐면 초창기에 하영조 목사님 아시죠? 온누리교회 담임하셨던 훌륭하신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세우시고 아주 교회를 단단히 하신 다음에 이제 떠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날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대요. 대개 그때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성지순례를 가서 그 요셉과 마리아의 마을을 가봤는데 거기 동상이 하나 세워졌더라고요. 근데 그 동상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이상으로 심각해요, 요셉이. 그 알레 할머니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이렇게 한 마을에 살았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대개 이제 이 정혼 기간을 1년을 둬서 상대를 이렇게 탐색해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살 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신앙도 탐색하고 성격도 좀 보고 그러면서 잘 맞으면은 이제 1년 후에 결혼하는 거고 진짜로 안 맞으면은 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약혼이라는 것은 정혼이지 그죠? 결혼식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정혼을 했는데 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요셉은 분명히 그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동침하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손도 안 잡았는데 어떻게 애가 들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누구 아이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까? 내 아이가 아닌 건 분명해요. 그래서 요셉이 젠틀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죠? 병원에 가서 무슨 중전 수술 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고 파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소문 안 낼 테니까 그저 그냥 우리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죠?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걸 믿지만은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설명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셉이 고민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턱을 깨고 딱 있더라고요. 이 하영조 목사님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그 주에 그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 아주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였다. 근데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마침 그 주일에 코미디언 하나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교회 처음 왔으니까요 평생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게 딱 들었는데 처녀가 애를 낳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안 믿겨지죠. 그러니까 이게 벌떡 일어나서요. 교회 법도도 모르는 적이죠.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그런 거짓말 하지도 마세요. 무슨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게 말을 해서 그렇지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목사님 그 무슨 거짓말을 하십니까?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분위기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고함죽 일어나가서 막 따지고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근데 마침 그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 구봉소 장로님이십니다. 아시겠어요? 구봉소 아시죠? 그분이 수석 장로님으로 앞으로 또 앉아 계신데 후배가 와가지고 지금 목사님 설교에 토를 달고 해방을 하니까는 점잖게 일어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야 임마, 신랑 요셉이 믿겠다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그랬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후배 코미디언이 그 다음부터는 지랄을 안 하고 예수를 잘 믿었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오면은요 지랄을 좀 하게 돼 있습니다. 안 믿겨지니까. 그리고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도 행동으로는 지랄을 안 하지만은 사는 모습을 보면은 지랄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설교를 듣고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고 제멋대로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구원 얘기를 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람은 그만두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만물들을 자연계를 보면은요, 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우리가 이제 수박을 그죠? 좋아합니다. 저도 수박을 심어봤습니다. 수박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그죠? 만하게 몸집이 커지면 사람들이 그걸 따다가 어떻게 합니까? 먹는데 이 수박은요, 생존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얼마나 날씨가 덥습니까? 어서 칼을 대가지고 나를 쫙쫙해서 나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잡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을 갖다가 수박 잘 익은 걸 딱 대면은 수박이 어떻게 되죠? 쫙 벌어집니다. 이 가슴을 보세요. 얼마나 잘 익었어요. 잘 익었으니까 얼마나 맛있게 생겼습니까? 얼른 짝에서 나를 잡수시고 기운 차리세요. 이 수박의 존재 목적이 뭐죠? 인간의 뭐를 위해서?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가 두리안을 처음에는 못 먹었는데 요즘 먹어보니까 두리안이 맛있더라고요. 두리안이요, 가시가 달려 있어요. 그죠? 처음엔 두리안을 잡을 줄 몰라가지고 막 톱 가지고 제가 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두리안 잡는 법 알려드릴게요. 두리안을 이렇게 하면 여기 있죠? 대롱대롱 하면 이만큼 들린 다음에 그냥 딱 그냥 놓으세요. 그러면 팍 하고 떨어지는데 요 끝에 보면은요, 이게 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이가 있으면 그걸 대고 쭉 손을 물면 쫙 벌어져요. 근데 나중에 익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자기 몸을 어떻게 합니까? 쫙 벌린 다음에 막 냄새를 온 사방에 백리밖에도 냄새를 맡도록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여보세요, 내가 지금 충분히 익어가지고 맛이 들었으니까는 빨리 오셔서 나의 배를 갈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 잡수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집에 밤나무가 여러 개 있는데 밤이 익게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슴을 착 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밤이 다 익었으니까 빨리 와서 나를 따 잡수세요. 안 따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가 낙하해가지고 막 자살해가지고요. 뭐 어떻게 막 사람이 죽기 쉽게 그냥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발 나를 잡숴가지고 기운 차리세요. 그겁니다. 모든 과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추가 맛을 내기 위해서는 10번 맛을 죽어야 된답니다. 밑둥이 잘릴 때 한 번 죽고, 칼에 썰려서 2번 죽고, 양념에 소금에 절려서 또 한 번 죽고, 양념에 번복돼서 또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에 번복이 돼서 또 죽고, 냄비 속에 들어가서 끓여 죽고, 입 속에 들어가서 씹혀 죽고, 내장이 들어가서 소화돼서 죽고, 땅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는데요. 자기가 죽음으로 누구를 행복하게 해요? 행복하게 합니다. 잘 익은 과일들은 뭐냐면 다 뭐가 있냐면 향내가 있어요. 이 모든 과일들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존재 가치를 의미를 거기서 찾는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나무라고 합시다. 나무가 거기 서 있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거기 서 있어 해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무라면은요, 한 자리에서 평생을 거기 딱 서가지고요, 저기도 가지 못하고 저기도 가지 못하고 딱 60년 70년 거기 서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나무가요, 하나님 원망 많이 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서울도 가고 싶고 부산도 가고 싶은데 왜 이 한 자리에 서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만 서 있어야 됩니까? 갑갑해 죽겠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만약에 여러분 나무가요,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 나무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있으라는 곳에 탁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바위도 여기 있어. 딱 그 자리에서 천년만년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충직함을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나무가 화가 나가지고요. 오늘은 나무에서 이제 산소를 만들어내잖아요. 나무가 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산소를 평소에 이게 공기 중에 산소가 30% 정도가 있어야 딱 적정선이거든요. 근데 오늘 서대도 목사님하고 이 우리 식구들이 막 신나게 노래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나무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산소를 35%를 만들어냈어요. 몇 프로만 더 만들어냈습니까? 5%가 더 만들어졌다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산소가 몸에 좋은 것이 사실인데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질소 이런 비율이 조금 빗나가 가지고 35%가 됐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온 세상은 다 불바다가 됩니다. 이게 뭐 라이터를 딱 켜는 순간에 산소가 5% 많아지면은요 화재 발생률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요 부산에 있는 나무나 서울에 있는 나무나 대전에 있는 나무나 그 산소의 양을 하나님의 영역한 땅에서 딱 해가지고 딱 그만큼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산소의 질도요 여기 산소하고 저기 산소하고 다르면 어떨까요? 서울 가는데 기분이 좋았는데 여기 오니까 막 숨이 차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 있는 산소가 양이 똑같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나무들이요 충성스럽게 그 비율을 맞춰서 산소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태양을 향하여 지구가 도는데 365일 5시간 48분 46초 예? 하루 그죠? 1초도 틀리지 않냐고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요 각도가 조금만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의 염도 제가 일례를 드는 거예요. 그냥 비가 내려가지고 비가 한없이 내려가지고 바닷물이 그 염도가 한 3% 정도 돼야 되는데 예? 물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바닷물이 묽어지면은 고기들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는 항상 평균적인 그 염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가 많이 내리면은 또 서둘러서 그것을 증발시켜서 염도를 유지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계는 누구를 영광스럽게 위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런데 오직 누구만? 사람의 이기심만요. 누구를 위해 사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저희 집 사람이 어디 가서 강의를 한번 듣고 왔어요. 교수님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학생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 답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뭐 학위를 많이 뭐 땄거나 뭐 성공하고 이름을 뭐 내고 여러 질문했던 답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아니다 다 틀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클래스에서는 답을 못 맞췄대요. 결국에는 문제를 내신 교수님이 그 답을 학생들에게 얘기를 칠판에 써줬습니다. 그 답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이 행복하게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정의가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분이 상승하고 이름이 이렇게 날면 날수록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불행해지는 현상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면요.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화기애매하게 되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가축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어색했던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웃음꽃이 피고 그 사람이 가려고 그러면 아이고 왜 가려고 하세요? 더 있다 가세요. 응? 갔다 또 오세요.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 사람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있으므로 주변이 어떻게 되는 사람? 행복해지는 사람. 그게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하고 개념이 다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가슴이 무너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배워서 그렇게 잘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30년 동안 물만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에모트 마사로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학자인데 30년 동안 세계에 있는 모든 물들을 다 가져다가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썼는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유명한 책입니다. 1권, 2권 제가 그 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물을 그냥 봤을 때는 무색무취하고 아무런 뭐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걸 전자현미경으로 얼려가지고 찍고 보니까는 대단한 것을 발견했는데 물이 뭐가 있냐면 감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컵에다 물을 담아놓고 KBS에서 방영한 거예요. 물론 뭐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막 물에다가 욕을 하고 막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하면은요 물이 막 아주 험상궂은 모양으로 이게 관찰이 되고 땡큐 단케 오하요 고자이마스 뭐 이렇게 막 감사한 말을 하면은 물이 막 한난 꽃처럼 그 입자를 만들어 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물도 감정이 있다. 그런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결론을 논문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호주에서 어떤 썩어가는 호숫가에서 어떤 유명한 악단이 와가지고 오케스트라가 와서 연주를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요 그 호수가 싱싱하게 살아났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여러 실험을 통해서 양파 실험을 통해서 다 그 증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솔직히 몇 프로가 물이죠? 배우셨죠? 75%. 우리 안식교인들은요 물을 또 그냥 하루에 몇 컵씩 먹어가지고 한 막 90% 될 거예요. 그죠? 보통 사람들이 70%라면 우리 교인들은 하루에 뭐 더 먹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은 뭐냐 물주머니입니다. 물주머니. 물이 감정이 있으니까는요. 그 어떻게 여러분 애를 키워보시면 알지만은 부부싸움하고 아이한테 젖을 주면 애가 어떻게 됩니까? 설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독소로 변해서. 그런데 그 종로 근처에 유명한 저거가 있습니다. 된장찌개를 잘 끓이는 집이 있어요. 저는 그 된장찌개를 아주 잘 끓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끓이면은요, 아주 뭐 한번 보세요. 아무 때나 오면 제가 막 된장찌개를 차글차글 끓여서 드릴 테니까. 집이 어디예요? 예?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종로의 된장찌개 집이요, 얼마나 유명한지 번호를 타야 되고요. 늦게 가면 없습니다. 때가 되면은 줄을 다 쓴 다음에 차례를 기다려서. 근데 된장찌개는 남자인 저도 잘 끓입니다. 다른 거 모르지만 된장찌개 잘 끓여서 승부 보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다 잘 끓이니까. 근데 그 집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와가지고 맛집 기행하면서 그 비밀을 알려고 이제 취재를 하려고 하니 여러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영업 비밀이죠, 그죠? 안 알려주죠. 그거. 근데 끈질긴 취재 끝에 답을 알게 됐습니다.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 된장찌개를 끓일 때에 된장을 먼저 넣습니까? 아니면은 내용물을 먼저 넣습니까? 내용물을 넣고 나중에 된장을 풀어서 합니까? 아니면 양념이고 다 넣은 다음에 된장을 나중에 넣고 끓이나요? 뭐가 맞습니까? 양념을 먼저 넣어요? 된장을 먼저 넣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비밀이 아닙니다. 뭐가 비밀이냐면
된장찌개를 다 끓인 다음에 상에 내놓기 직전에 요 주인인 주방장이요, 이 된장찌개 자글자글 끓고 있는 그 된장찌개님을 향하여 얼쑤 이렇게 해서 내놓으면은 최후의 한 방울까지 싹싹 마시고 가는데, 바빠서 그걸 안 하면은요 냉기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된장찌개님을 향하여 얼쑤 하고 내놓으면은 이러고 가고, 그걸 안 하고 가면 어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물이 뭐가 있다고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그래서 여러분 같이 있으면서요 서로 격려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한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아침 이제 출장을 가는데 아침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뒤차가요 트럭이 와가지고 내 앞 차를 막 끼어드는데, 이게 딱 봤더니 밤새 어제 일을 하신, 그죠? 작업을 하시고 공사를 하셨던 어떤 아저씨가 졸음운전을 한 겁니다. 실수한 거죠. 그리고 제가 문을 열고, 이분이 당황해서 막 일으키는데 제가 창문을 열고 딱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죠? 내가 당신 이해합니다. 보니까 행색을 보니 밤새 일한 것 같은데, 그렇죠. 졸리면 이런 실수도 하죠.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그 사람을 향하여 딱 이랬더니, 이분이 자기 실수한 걸 아니까요 저한테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는요 뭐요? 욕을 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요? 이분이 안도가 돼가지고 저를 향하여 아이고, 내가 실수한 거 당신이 알아주는군요. 당신 참 멋집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내가 내가 이해하고 말고요. 걱정하지 말고 가셔요 하고 내가 또 잘 가세요 이랬더니, 이분이 창문을 열고 저를 향하여 아이고 내 실수를 당신이 그렇게 품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가면서 저분을 향하여 이렇게 하니까 저분은 나를 향하여 이렇게 하고, 이분은 내가 또 이렇게 하니까 저분이 또 이렇게 하고, 제가 마주가면서 서로 이렇게 하면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살고 난 이제 결론이 그겁니다. 따라하세요. 우리는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다. 이게 겉으로 보면요 다 멀쩡하고 차려입고 오니까는 다 저분은 팔자가 좋은가 보다 이러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은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필요한 존재예요? 용서와 격려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사명은 뭐라고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물고기처럼 희생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있음으로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정말 이 동산은 평화의 동산이 될 것입니다. 살롬 동산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고맙게 살았습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믿음의 도반들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평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때도 없지 아니하였지만, 주님은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의 대상으로 바로 옆 앉아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지나치게 내 자신에게 몰두하는 저희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입장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손을 잡고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고 하늘까지 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평안함으로 저희들의 침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